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작. 그 기다림. 12월 달 달력에 만국교회가 있어요. 만국교회가 있는데 저 달력 그 위에 중턱에 이제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며 우셨던 그 교회, 눈물교회가 있고요. 그 눈물교회에서 올라가면 산 정상에 이제 승천교회, 오늘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승천교회가 거기 또 있어요. 그 승천교회 옆에는 주기도문교회가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주기도문교회와 승천교회 사이길로 배단위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네, 마침 또 달력의 화보가 만국교회고 감남산 정경이라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또 한번 성지순례를 갔었던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10년, 12년 된 것 같아요. 네. 2003년에 갔나? 11년 됐구나. 11년. 그 11년 전에 갔었던 그곳. 그냥 여행자들과 뭐 투어로 갔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들과 함께 했었던 성지순례. 예.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는 성지순례라서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어서 막 거기에서 총소리가 난 거니까. 그 성천교회 앞에 우리가 렌트한 차량을 대고서는 그 감남산 투어를 했는데 차 대고 우리는 유유자적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총소리 빵빵 나더니 밑에 우리 승천교회랑 그 만국교회랑 올리브 감남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그 만국교회 옆에 있거든요. 갔다가 올라왔는데 경찰차가 한 3대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그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 사이에 총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보니까 아주 또렷하게 또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 그 기다림.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항상 설레입니다. 항상 설레이고 또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계획된 시작과 계획된 스타트라는 것들은 또 기대감이 또 증폭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의 희열과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깊은 설레임으로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언젠가는 성지순례를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시작을 위해서 늘 설레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쯤 하려고 늘 계획을 세울 때마다 설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 요한이하고 갈 때는 차에서 자고 길바닥에서 자고 또 잔디밭에서 자고 해변에서 자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에서 자고 어떻게 투하고 어떻게 어떤 감동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계획을 세우는데도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고 대림절기를 걸어가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이 절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 그런 설레임, 막연하게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가운데 찌들어서 주님 오셔서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또 평가받고 상급받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고 복된 삶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레임과 기대감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망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지고 큰 소망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였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로마 카톨릭께서 시작된 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뭐 개혁교회도 많이 하긴 하지만 개혁교회에서도 되게 상당히 거부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많이 서로 지키고 있는 것이 이제 대림절기죠. 사실 교회력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교회에서 나와서 1517년에 개혁해서 나왔지만 이 교회력은 그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전통으로 이어왔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은 또 있는 것이죠. 아무튼 교회력에 따르면 이제 한 해의 시작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대림절 첫 주간을 시작했잖아요. 그때가 새해인 거예요. 교회력으로는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갖기도 하지요. 그래서 또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뭔가를 시작했다가는 늘 반복되듯이 작심삼일로 끝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세우는 계획들은 작심삼일로 끝나진 않지만 뭔가를 해야겠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금연 한번 해볼까? 작심삼일. 술 많이 먹던 사람들 그거는 좀 오래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단기간에 끝나고 뭐 도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도 작심하긴 해요. 네. 이게 습관이 무서워서 자꾸 되돌아가서 그렇지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이 계획들이 좀 장기화될 수 있지만 계획이 없이 그냥 때가 됐네? 뭔가 해볼까? 라고 하면 늘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시작하고 왜 그것을 시작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를 아름답게 복되게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해가 아니라 교회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갈 때 교회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추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2024년을 조금 먼저 시작하고 먼저 계획하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대림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은 8절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의 신앙, 이 창조의 신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 그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심을 믿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 재림의 신앙, 이것이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승천한 것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야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명을 받거나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사명자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증인이고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멸시와 조롱과 그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끌려 고통받으시고 또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 목숨이 아까워 도망쳤던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시 주어진 기회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회복의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야, 너희들이 버리고 간 예수, 너희들이 배신한 예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너가 믿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진정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야. 이 제자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다 순교의 또 아름다운 순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지신 십자가 그대로 질게요. 그 예수님 십자가만큼 제가 부끄러워서 못 져서 나는 거꾸로 져야 돼요. 그게 제자들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 극악한 방법의 형틀, 그 중재인 중에서도 본보기로 잔인하게 죽이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 아주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야 너가 증인이 되라. 그러면 야 너 목숨 바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고 소금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편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모든 자아가 죽어야 되는 일이 증인이 되라는 일이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일들 그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전도 나가기 전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나를 죽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 그래서 어떤 믿음과 결단과 소원을 품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그 알미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결단과는 다른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해도, 내가 뭔가를 베풀어도, 내가 뭔가를 사람들과 동역을 하고 관계를 맺어도 죽게 하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제가 요즘에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들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목사인 거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목사인 줄 모르고서는 다른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긴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의 신분을 알면 당연하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대 가운데 표현해야 되니까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현장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역지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 전도지 하나를 꽂는 일,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하는 일, 이것이 결국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한 목자교회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다리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예수를 기다리냐? 보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초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니요. 초림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능력자, 권세자, 나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들의 생각의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재림, 그것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자유, 나의 어떤 해방감, 그것 때문에 예수를 기다린다면 나는 똑같이 초림의 예수, 그 옛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그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꿈꿨습니다. 고통과 가까운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해병자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왕국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허망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촌구석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인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적 기적과 표적을 그토록 많이 행하고 보여줬어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만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법과? 답정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바운드 안에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뭔가를 물어보고 뭔가를 의견을 낼 때 이미 자기는 결론을 내리고 내가 내린 결론에 납득되어야지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단지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로만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 자신의 삶의 그늘진 곳을 밝혀줄 해방자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억누르는 환경에 복수하기 위해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왕노릇한다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왕노릇하려고 준비 중이죠. 이것은 예수 재림을 퇴색시키는 중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퇴색시키는 또한 중한 죄악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그 성격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 우리는 들려집니다. 하늘로 올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분명히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알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살펴볼 때 카르페 디엠이 있지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살아내는데 내 맘대로 내 향락과 유희와 오락을 즐기고 할 수 있으면 해. 그러나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다리라. 이 죽음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전제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백수를 얘기하지만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요 뭐 인공호흡기 껴서 산소만 공급되면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걸로 10년 20년 살아갖고 뭐해요? 그렇게 100년 채워갖고 뭐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순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70까지 살았으면 감사한 거고요. 80까지 살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매일매일 보너스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감사가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마태도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요한은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상급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닦아지고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네가 네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받아 누리다 라고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거보다 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벌에 처하는 사람,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 드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우리는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초림의 성격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혹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그 환상을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욕보이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우리가 늘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화목의 직분을 주었으니까 그 화목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에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온전한 질서와 균형이 있는 삶을 구축해 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증인되어서 예수를 전파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은 굉장히 분명한 명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갔어요. heaven.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건 그냥 하늘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죠.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위로했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류의 재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식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류의 시작.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습니다. 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든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그 나라를 꿈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라,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가장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 믿음으로 이 세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환상과 상상 속에 또한 가둬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그렇게 늘 끊임없이 화평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의 질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등으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제단이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도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도 무슨 오락을 하더라도 어떤 이 세상의 삶의 컨텍츠를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행여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행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인 거예요.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모델이 다음 이제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2장에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이 주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한 자들이 이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아 사건이 5장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생활하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고 또 지혜롭고 현명하고 권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의 절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는 대림의 절기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엄청난 모든 스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춰보니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았어요. 배설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아테네에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나서 다 소용없다. 예수만 있으면 되겠다. 그게 바울의,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바울에게 있던 것들을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닦아두는 거예요.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늘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때에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모두 공부하고 또 실력들을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또 하나님 언제 써먹어? 하나님께 나 사용하실까?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쓰시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70이 넘어 80이 다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딱 2년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막 선포하고 그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다음에 다시 일 마치고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간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들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터 위에 세워진 공적 외에는 다 불타 흔적도 없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 우리의 모든 헌신과 노력과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충성되게 행하는 모든 일들,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한 장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나를 뽐내기 위한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여지기 위한 것, 목회자에게 보이기 위한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주어질 2024년도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해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적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림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탈 수 없는, 불타지 않을 만한 그 공적들이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준비 기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2024년도를 다시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또한 준비하고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부지런히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한 잘 단련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쓰고자 할 때에
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내 것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